제가 사도행전 특별히 우리 교회 2018년 표를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을 2018년 교회 표로 정했습니다. 작년 제가 상반기 중에 성경을 읽는 중에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서 내년도 2018년도 교회 표로 정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또 2018년 묵상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가족 수련회 지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가족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가족 수련회에서도 제가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수련회를 간 사람은 이 말씀의 배경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들을 이미 들어서 알겠습니다마는 가족 수련을 가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쓴 저자는 누가복음을 쓴 누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고 사도행전을 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함께 있은 이후에 예수님은 승천하시게 됩니다. 승천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약속을 한 것이 누가복음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지금 누가복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도대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뭐길래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승천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하늘로부터 그 능력을 입힐 때까지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사도행전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약속한 것,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부터의 세례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또 다시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그들에게 임했던 성령 충만한 이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조금 깁니다만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초대교회에 그들이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게 언제냐면 여기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 그들의 절기 때 일어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그들의 절기 때에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언제냐면 6월절 때 돌아가셨어요. 6월절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6월절이 지나고 오순절이 오는 것은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 와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예수님이 오순절 절기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적어도 43일이 지나가 버렸잖아요. 6월절 이후로. 그런데 오순절은 50일째가 오순절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분부하고 말씀하셨던 하늘로부터 너희들이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라고 했던 그 날은 불과 일주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날이 임했고 그들이 모여서 함께,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 오직 기도에 힘썼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임했던 성령을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은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 방 안에 있었다. 급하고 강한 그런 바람 소리가 그 방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현상이 있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2장을 보면 지금 우리가 4절까지 봤는데 5절 이후부터는 그들이 말한 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뭔가 이상한 말들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한 말들이 각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16개 나라가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그 16개 나라 사람들이 그 난 곳 방언으로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한 방언, 초대교회 했던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베드로만 해도 그는 그냥 평생 고기 잡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이 말하기를 그는 학문이 없는 사람이다. 배운 게 별로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성령 충만하고 뭔가 말을 하는데 각 나라 말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각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이런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말하면 그 나라 말로 사람들이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어를 하느라고 고생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가족 수련회 때 말씀을 드렸죠. 제노글로시 현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것이 그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나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지금 술이 취했나 보다. 어떻게 저렇게 나라 말로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저거는 저들이 술이 취해서 그럴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14절부터 36절까지는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설교는 뭐냐? 그들이 지금 술이 취해서, 지금 대낮인데 그들이 무슨 술이 취했단 말이냐? 그들이 술이 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예언해놓은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한 것,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던 아버지의 약속한 그것은 요엘 선지자가 적어도 400년 전에, 길게는 9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의 성취가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세례를 받고 회심하고 돌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3,000명이라는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적은 숫자가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됐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그에게 무슨 능력이 있었어요?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나 예수님 모릅니다. 저주하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불과 며칠, 길게 잡아야 50일, 2달도 안 됐는데 이 베드로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능력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말주변이 좋아서, 말을 잘해서, 언변이 좋아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고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배운 것도 많이 없고 평생을 고기 잡았던 사람, 그냥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배운 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회심을 하고 돌아오느냐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령 받은 것밖에 없어요. 오순절날 성령,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같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해서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가 나가서 설교할 때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던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가 돌아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37절입니다. 우리 한번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그분은 바로 메시아였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설교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여러분, 그들은 온전히 회심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의 죄성을 잘 인정하지 않아요. 뭐 나 정도면 괜찮지 않아? 내가 뭐 남의 것을 빼앗기를 했나? 내가 뭐 누구 훔치기를 했나? 누구를 뭐 폭행을 했나? 누가 강도짓을 했나? 뭐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니야?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내 안에 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전에는 전혀 죄로 느끼지 않던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참회록에다 기록하기를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내가 어릴 때 무의식적으로 어머니의 젖꼭지를 깨문 것을 회개하나이다. 엄마가 젖을 늦게 주니까 울다가 엄마가 젖을 물리니까 확 깨물어 버린 거예요. 본능적으로.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젖발다 깨문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니까 전혀 잊어버리고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전혀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몰랐는데, 괜찮은 사람으로 알았는데, 이 정도면 다른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으로 알았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자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나가서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내가 강도짓을 했습니다. 내가 간음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이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그들은 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 38절 베드로의 대답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신을 돌아보며 통곡하는 그들에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3,000명이 주 앞에 나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자신을 회심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회심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성령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시간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일어난 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성령 받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온전히 회심하고 주 앞에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42절입니다. 4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그들이 변화가 되었을 때 예수 믿고 회심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궁금해진 거예요. 말씀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말씀을 연구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뭘 했습니까? 떡을 뗐습니다. 떡을 뗐어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성경에 교제하고 떡을 뗐다라는 말은 교제와 떡을 떼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제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펠로우십, 친교를 말하는 거예요. 같이 식사를 하기도 하고 교제하는 것. 그런데 여기 떡을 뗐다라는 말은 밥을 먹었다는 말이 아니라 성찬식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하여 그들은 성찬식을 행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고 나니까 그들은 가르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현상이 있습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했다, 적용했다, 실천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 제가 이 42절의 말씀 때문에 2018년 교회 표어를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것,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이 초대교회, 그들이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던 이러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그런 소원으로 교회 표어를 정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현상을 가질 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43절입니다. 43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그럴 때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두려워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했다는 말은 무서워했다는 말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은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경외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우면서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에 베델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부흥이라는 책에 부흥이란 뭐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며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다. 이게 부흥이다. 뭐라고요?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진정한 부흥이란 무엇이냐? 삶의 변화입니다. 44절 45절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말씀 때문에 공산주의가 생긴 거예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모든 사람이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공평하게.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철학이나 사람의 사상이 그렇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해서 누가 요구하기 이전에 법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제도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했던 거예요. 물건을 서로 통용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께 돌아가는 것이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 참된 부흥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 부흥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변질돼 버린 거예요. 부흥 그러면 뭔가 기적과 이적, 뭐 방언, 예언, 무슨 신비한 능력, 그리고 큰 대형 교회들, 이런 것이 부흥의 상징처럼, 어떤 사람도 어떤 교회도 참된 부흥은 우리의 인성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부흥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습이 바뀌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것은 가짜 부흥입니다. 가짜 부흥이에요. 뭐 대단히 열심히 사모하고 뭐 하는 것 같은데 삶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젊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기도원이 있었어요. 문산 쪽에. 근데 그 여의도에서 버스가 그 기도원까지 1시간 정도 걸리는데 태워다 주는 거예요. 끝나면 또 태워오고 1시간 간격으로 계속 대형 버스를 운행하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가면, 버스 타면 그냥 공짜로 타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돌아오는 날 충격적인 모습을 봤어요. 그렇게 밤새도록 주여 주여 하고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했던 사람들이 끝나고 버스 타야 가니까, 뭐 정원은 45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막 뛰고 밀치고 잡아 당기고 먼저 타겠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버스 앞에. 분명히 조금 전에 그렇게 난리를 치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했던 사람들이 그 버스 하나 빨리 타겠다고, 그거 양보를 안 하고 그냥 애고 어른이고 남자고 여자고 막 그냥 막 빨리 타야 내가 1시간 안 기다리고 빨리 가니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요, 한국교회 영성이 뭐가 병이 들었다. 도대체 은혜를 받으면 뭐 하는 건가? 도대체 능력을 받으면 뭐 하는 건가? 자기 삶 하나 바뀌지가 않는다면, 내 성품과 내 인격 하나가 바뀌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 부흥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한 부흥인가? 뭔가 병들었어요. 뭔가 변질됐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게 성령 충만한 역사예요. 이거는 전부 다 삶의 변화잖아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열매들이에요. 성령의 열매.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게,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변화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형적인 거는 많이 구해요. 막 능력을 주옵소서, 뭔가 신비하고 뭔가 하늘의 능력을 주옵소서 하는데 삶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가짜 부흥입니다.
진짜 부흥은요,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내 성품의 변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4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그들은 자발적으로 모이기를 힘썼던 거예요. 제가 가족 수련회에 가서 말씀 증거했죠. 고린도전서 1장 말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들은 인위적으로 그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자, 우리 한 마음 됩시다. 우리 한 목표를 가지고 행진합시다. 우리 한 목표를 향해 나갑시다. 무슨 구호를 외치고 막 뭐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 그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같은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거예요. 자발적으로 모였던 거예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요즘 세대가 구역 예배를 한 번쯤 모이려고 그래도 목사님 부담됩니다. 사람이 오는 게 부담입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모였고, 그들은 그렇게 교제했고, 그들은 그렇게 식사하고 함께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세가 부담돼요. 집에 오는 거 부담돼요. 음식 차리는 것도 부담돼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함께 모여서 나누면서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에 이런 교회의 본질이, 이런 부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복돼야 돼요. 우리의 모임은요, 기쁨과 순전함이 있어야 돼요. 가족 수련회에 안 갔다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얼마나 좋았는지요. 다들 좋았다 그러고, 음식도 그렇고 쉬는 것도 그렇고 얼마나 좋은지, 서로 섬기고 서로 챙겨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교회의 본질이잖아요. 교회가 회복돼야 될 것들이잖아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나뉜 마음 없이, 시기 질투하는 거 없이, 다툼이 없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여기 그냥 여러분 안 가고 우리 그냥 여기 있을까요? 그냥 같이 그냥 여기 살면서 그냥. 여러분, 어느 한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증거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진정한 부흥이란 예배 회복이 있어야만 합니다. 4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4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의 회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럴 때 다른 백성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했다. 저 사람들은 뭐가 달라? 뭐가 저렇게 좋을까? 성령 받으면 예배 오는 게 기쁨이어야 돼요. 즐거움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기쁨이어야 돼요. 그럴 때 사람들은 칭송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뭐가 좋아 저거. 뭐 소주를 한 잔 먹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저렇게 좋아서 저렇게 찬양하고 기도. 하나 재미없을 것 같은데 재밌거든요. 재미없나요? 재밌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재밌습니다. 온누리교회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이 어느 글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성도들이 자기 옆에 와서 밥을 안 먹는데요. 자기가 앉으면 몇 자리는 다 비어있대요. 혼밥 하는 거예요. 혼밥. 그래서 목사님이, 김 집사 일로 와, 나랑 밥 먹어 일로 와. 에이 목사님,
목사님하고 어떻게 밥을 먹어요? 소 안 되게. 탁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저 멀리 있다는 거예요. 이 집사 일로 와, 나랑 밥 먹어. 아유, 목사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가 회복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칭송하는 거예요. 저 베델교회는 뭐가 있는 거야? 뭐가 달라? 왜 성도들이 저렇게 박지? 아니, 베델교회 사람들은 뭐가 다른 것 같아. 하여튼 뭐야 도대체?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저 베델교회는 맨날 싸우고 맨날 뭐 지지고 볶고 뭐 나가니 들어가니 맨날 그런데 저놈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소문이 잘 나야 돼. 좋은 소문이 나야 돼. 베델교회는 뭐가 다른 것 같아. 성도들이 너무 밝아, 너무 좋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런 좋은 소문나고 좋은 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사람의 인위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께서 구원 얻는 자를 더하게 하셨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에 이런 교회 회복이, 이런 부흥의 역사가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들이 변화가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이것이 2018년에 우리가 꿈꾸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에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초대교회, 이 교회를 부흥시켰던 것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순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서로 모여서 교제하고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본질이고 원형인 것입니다. 2018년에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4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4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2018년 우리 교회 표,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시작.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여러분 2018년 교회 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